여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8절 9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히브리서 9장 8절 9절입니다. 성령이 이루어서 보인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같이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절에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8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 성소는 첫째 성소입니까? 둘째 성소입니까? 말해도 괜찮아요. 마스크는 써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8절에서 말씀하는 성소는 첫째 성소예요? 둘째 성소예요? 네, 둘째 성소,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오시기 전까지 지성소로 향하는 길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언제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앞에 영혼을 부탁하고 운명하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지성소로 향하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20절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왕같은 대제사장이요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7절을 다시 읽을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게 해서 이제 우리를 향해 너희 몸의 성전이라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친히 뵙고 그 음성을 들으며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실적으로 복을 누렸던 백성들 같이 예배 성공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이 엄청난 거리와 권세를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의 성전. 참 하나님의 성전.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를 성령으로 모신 성도를 향해 너희 몸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고 엄청난 변화고 엄청난 축복입니까?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면은요, 복을 받고도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느끼지 못하면은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등한히 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부르짖고 간구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없다면 이것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오히려 불행한 신앙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감격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주시는 약속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하고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거룩함이란 성별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늘과 땅에 많은 신이라 이름하는 신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성별되고 하나님처럼 유일하게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다 가짜고 저주받은 신들이고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는 중생도 인생도 그와 함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더러운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섬기며 그를 아버지로 부르며 그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따라가는 소경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을 따라 멸망에 이르는 저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신이라는 것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없습니다.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진 신도 아닙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신도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본체 형상을 가져서 사람이 보고 만지고 그 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비로운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로소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했고 손으로 만졌고 그 입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바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잡혀지고 만져지고 우리에게 육체로 감각할 수 있는, 능히 보고 느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허물이 있어 정죄받아 죽은 거 아닙니다. 가야바는 대상이라도 대제사장으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라도 영적인 소경 까닭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그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들이 흘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이 원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 짓는 자범죄, 마음으로 짓는 본죄, 이 모든 죄악까지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그의 보혈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섬기는 복을 주셨고, 우리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또 예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누가 우리 안에서 증거합니까? 성령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하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간접적 존재가 아닙니다. 실존하는 하나님의 인격이요, 아버지 속에서 나오셔서 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나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는 데서 놀러 가신 주님, 보좌에 앉아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 부탁해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열흘 동안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주께서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이르러 그들은 성령을 받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보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없었던 은사요, 없었던 일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리라. 약속하신 약속이 성령 강림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방언이란 원래 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혀, 또 때로는 혀의 은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예배하러 왔던 유태 경건한 사람들이 신기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방언하는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각처에서 수십 개 나라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 속했던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됩니다. 나사렛 저 갈릴리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나라 언어들로 듣게 됩니다. 히브리어만 아닙니다. 헬라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지만 여러 나라, 한 18개국 이상의 나라 언어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난 곳 우리 지역 언어로 듣게 되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비평해요?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외친 겁니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 아니라 한낮인데 어찌 우리가 술에 취하겠느냐?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로 하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의 남종과 이정들이 성령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이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 어찌알고 왜? 못 박아 이단자로 몰아 죽였던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가 하늘에 올라 영광 보좌에 앉으셨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 성령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무리가, 지구상에 없던 무리가, 구약교에도 없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생겨난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율법 속에서 야훼를 부르며 엘로힘을 부르며 엘사다이, 로도여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해 가지가지 이름으로 부르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해 세상의 이방인도 유태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없었던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알려주셨잖아요. 여인들이 무덤에 안식고 첫날 무덤에 그 몸의 향유를 부르려고 뛰어갔더니 무덤에 돌은 옮겨졌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슬피던 마르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온갖 범죄 속에 빠졌던 마르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헌신적인, 지극히 헌신적인 여인으로 변화받았습니다. 무덤직인 줄 알고, 한 사람의 청년이 무덤직인 줄 알고 주여 우리 주님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마리아야 부르시니 마리아는 그 음성에 감동이 됩니다. 가서 너희 제자들에게 알려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할렐루야,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하라 하시며 만지지 마라 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 집에는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령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기다리는 그 여인의 후손, 어린 양, 하나님의 실상이심을 저들어 증거하고, 그는 삶 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 하늘에 올라가셨고, 약속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오순절날 외친 메시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각각 뭐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건 여러분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여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뭐가 있더라? 예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예법을 초월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예법이란 예를 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절차를 말하는데 이건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각각 회개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1차 성전인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치 않은 과정이 있죠. 첫째가 뭡니까? 휘장, 2m 이상인 데는 금색, 청색, 찬란한 휘장으로 쳐진 그 해막 안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왼편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양을 잡아 살은 태우고 피는 양푼에 담아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 부어드리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은 대장의 양푼의 피를 가지고 오른편 깃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손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몸에 그 세마포새 우슬초에 찍어서 피를 뿌린 다음에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피를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피는 생명이니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와 백성들 선포하면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사실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양을 태우는 번제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려면 또 무슨 과정을 겪어요? 성소 앞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동으로 만든 물을 가득히 담아놓고 제사장들의 얼굴이나 모습이 거울이 없을 테니까 그것을 통해 제사장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칙대로 세마포를 입고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데, 그 물두멍에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뭘 드려요?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의 회개 세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그럽니다. 이 세례를, 이 물두멍에 손발을 닦는 이
원칙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시작.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멘. 그리고 비로소 성소에 들어갑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12등의 떡을 매 한 10일마다 갈아서 제사장들이 떡을 굽습니다. 떡을 태우든지, 지시하지 않는 누룩는 떡이나 잘못된 떡을 드리면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죽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 한 덩어리로 7가지가 나오게 만든 7등잔이 있습니다. 이 등잔에 감람유를 부어 심지를 세고 감람유를 부어 불을 피우는데,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셨었는 7영이라 해서 곧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휘장 앞에 두 번째 상막인 지성소 앞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향로에는 아무나 아무 향이나 피울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는 향이 있습니다. 회개와 거룩함과 온전함과 의로움과 순결함,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향재료를 향에 부어서 향연이 가득 차서 휘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성전의 연기가 꽉 차면은 비로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단 한 번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1차 성전에 향연이 안 찼는데 휘장을 긋고 들어가다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보면은 적사해버립니다. 뭘 말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이 접근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고 말해요. 너희가 모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양분에 담아간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받으셨다는 놀라운 증거가 임재를 통해 말씀과 축복이 주어지고, 제사장은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꽃나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법궤 안에는, 이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산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대요? 여기 오늘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자 3절 4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이 있는 장막을 뭐라? 지성소라 했는데, 이 조금 아시는 대로 여기 지성소 안에는 금 향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 밖에, 휘장 밖에 있어요.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면서 조금 이 순서적인 절차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금향로는 지성소 안에 있지 않고 지성소 밖에, 휘장 밖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뜰에는 뭐가 있어? 두 가지, 번제단과 물두멍. 1차 성전에 들어가면 3가지 금으로 싼 기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떡상과 금촛대와 금향로가 있습니다. 거기 향을 피우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할 때 지성소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방가 읽으세요. 그 절차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고, 시작. 사면으로 금을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 3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올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 그 농축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법궤 속에 있어요. 그러면 아론의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나.
이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인자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그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성부 하나님? 아니죠. 성자 하나님.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직분에 탐이 나서 왜 레이지파냐? 왜 아론의 아들 가운데 레이지파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냐? 우리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지파도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의 직분을 왜 레이지파만 가지냐? 우리 다른 지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제사장을 구별해 주시려고, 그러면 각 지파의 족장들은 지팡이 하나씩 들고 나와 내 법궤 지성소 앞에 세워두라. 그래서 세워뒀습니다. 12개를. 몇 개를? 뒷날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 지팡이에 싹이 났다? 아론의 지팡이. 지팡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짝 마르고 죽어버린 막대기잖아요. 양을 모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른 막대기같이 말라뻗은 부지깽이 같은 양가의 염소를 모든 목대기 같은 막대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가지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았고 성령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비유로 이것을 법궤 안에 두셨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연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누가 거기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지성소에 임재하셨고, 누구만?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제장이 누구였어요? 가야바였어요. 세례요,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의 때는 제장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가야? 제사장이 그러니까 한 사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가랴도 세례원의 때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제비 뽑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가 되어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선택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들어오는 새롭고 산 길, 지성소로 향하는 길은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께 죽으시는 순간에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로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 부르셨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분명히 성경에 보신 대로 성령은 아버지 안에서 나오신다. 누구 안에서 나오신다? 자, 우리 성경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한 번 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런데 그 앞에 다시 14장 16절에 한번 읽읍시다. 자, 16절로 21절까지 합독하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할렐루야. 20절에 그 날에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무슨 날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는 그 오순절 날의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그 날이 오늘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누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성령으로서 예수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가지게 하고 이런 체험을 한 성령을 받은 성도를 향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자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6절 17절 한번 읽읍시다. 합독할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 번 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할렐루야. 여기서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힌다. 이 말은요 더럽힌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멸하면 이만 뜻이에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멸하면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내가 스스로 성령의 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분에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면 내 안에 영접되어진 성령을 회방하면 내 안에 영접되어진 성령을 멸해버리면 소멸해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아주 멸망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성소에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을 뵙는 신앙이 구분되었지만은 이건 하나의 일이고,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1년에 몇 번 들어간다? 한 번 들어간다. 그러나 1차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는 1년 365일 밤낮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고 제사장들이라도 다른 향을 드리다가 다른 향재료를 향로에 드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통치의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기름도 부을 수 있고 향재료도 섬길 수 있고 태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데 감히 제사장이 집어서 넣을 수 있는 향재료를 왕이 들어가서 집다가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지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지성소가 되겠지만은 그 안에서 행해지는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을 초월해버린다면은 성소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저주의 장소로 몰락해버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허리띠를 풀어 채찍을 만들어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내가 쫓으며 분노하며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고리로 만들지 말라 분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아버지 안에서 나오는 성령이 아들 안에만 계셨는데 이제 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성전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신분에 대하여 자신이 망각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면요 하나님도 그를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을 피워 성소에 향연이 가득하고 넘쳐날 때 비로소 눈물병에 눈물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 같이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21일 채워지고 응답될 때 상달 때 응답된 것 같이 때로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응답이 지연됐고 그분의 역사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을 달아보는 거예요. 자, 떡상도 뭐로 만들었다? 금으로, 백향목으로 만들었지만은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드려지는 떡은 보잘것없는 밀가루 넣지 않은 무교 전병입니다. 그러나 그 떡을 받는 떡상은 금떡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의 분량,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금상의 떡을 올리듯 지극한 정성과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계시록 8장에 보니까 기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천사들의 대접에 담겨 올라가 하나님의 향로에 부어질 때 응답이 되어 땅에 내려올 때는 지진과 내성과 큰 엄성이나 원수가 무너지고 원수가 두려워 떠는 강력한 능력의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왜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이 없고 힘이 없는가? 원수를 결박하고 원수를 두게 뜰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가? 다른 기도를 드렸든지 다른 향재를 태웠든지 금향로가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향로의 향을 사르듯 스스로 감동 없는, 스스로 믿음 없는,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하찮은 흙 항아리에 향재료를 아무거나 쏟아붓다 부으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역사가 없는 겁니다. 금 촛대가 아니라 나무 촛대에 향을 피우듯, 아니 불을 피우듯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오랜 세월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만큼 복이 없는 겁니다. 왜 성전 기구를 금으로 사라 합니까?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이, 금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금 같으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믿음으로, 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금 향로에 기름을 붓는 거룩한 정성과 거룩한 믿음이 있느냐?
당신이 굽어드리는 떡은 보잘것없지만은 그분의 떡상에 올려지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은 떡을 받는 떡상은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분을 섬기는 내 신앙이 지극하냐. 저 구약에요, 호세아서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뭡니까? 중 앞에 드리는, 떡상 앞에 드리는 이 떡이 얼마나 하찮하게 드렸던지요. 요셉의 두 아들, 이름 아십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에브라임을 향해, 에브라임은 원래는 하나님이 내 투구라 그랬습니다. 내 영광이다. 내 영광이고 내 투구고 내 자녀고 내 사랑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방인을 따라갑니다. 이방인의 힘을 빌어다닙니다. 뭐라고 비유합니까? 떡상에 올려진 떡인데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고 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고 지혜고 능력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힘을 얻는 자, 하나님께 나가서 봉사하고 권능을 얻는 자,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흙으로 만든 향로에 향을 피우듯 나무로 만든 등잔에 불을 피우듯 흙으로 만든 떡상에 떡을 올려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합창케 스스로 감동이 없는데, 내가 감동이 없는데, 나는 감동하지 않으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감동해 주소서, 이런 위선적인 예배자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섬기는 성전입니다. 당신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앙행위가 금처럼 거룩하고 금처럼 성별되고 금처럼 변치 않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그대로 추적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한결같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 고백하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 믿음이 한결같게 하옵소서. 주여, 내 믿음이 한결같게 하옵소서. 주여, 내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한결같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어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높고 고결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마른 막대기같이, 아론의 양모는 막대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성령을 모시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충만함을 주소서. 넘치는 기도가 우리 영혼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뒤집지 않는 전병되지 말게 하시고 잘 굽어진 전병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원수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기도가 되도록 믿음과 간절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힘으로, 기부도로, 감정으로 아니라 성령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제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로 우리를 또한 그의 살과 피로 성전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는 열심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제와 영원히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심령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